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가 그 5장 말미부터 나오는데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심판하셔야 했는지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아프게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6장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난제들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천사들일 거다라고 보죠. 실제로 욥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모임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자면 사람의 타락,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천사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경의 기본 개념이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당시에는 왕과 같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신으로 봤었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나 또 로마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들의 왕을 신으로 여겼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복음주의 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해는 아담의 후예, 특별히 아담이 세 번째로 나왔던 그 셋의 후예로 보는 이해들이 있죠. 창세기 4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의 후손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그의 자녀인 셋,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 역사 안에 태어난 그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이라 함은 하나님의 아들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지 않는 이 땅의 악함을 묘사하는 단어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5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구별, 거룩,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 실천해야 할 우리의 성결과 성적 윤리가 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건 인간의 썩어질 몸 그리고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는 본질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에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셨죠. 하나님의 루아흐를 넣으셨는데 인간의 몸이 그 영이 떠나고 육체만 남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인간은 자신의 본능만을 추구하는 가장 말초적인 존재로만 거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 사라지자 인간은 육체만이 남아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썩어질, 결국에는 죽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만 남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 인간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안목과 실제를 상실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인간에게는 징벌이죠. 그 자체가 인간에게 저주받음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욕망만으로 살아갈 때 그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더불어 행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서는 어떠한 가치도 평안도 그리고 사랑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이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면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다지 놀랄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더 두렵고 더 조심스러운 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면 창세기 3장 말미에서 가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죄가 나를 얼마나 찍어 누르는지를, 내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은,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욕망을 따른 그 결론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악 속에 함께 거할 수 없다,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인간의 수명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창세기 7장 이후에 나타난 그 셋의 자손들의 수명을 보면 120년 넘게 산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현 시대에도 120년 넘도록 사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0년이라는 것은 그들의 날은이라고 한 이 본문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것은 그들의 날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을 그들에게 주어진, 즉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처분이, 심판이 주어지기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날, 즉 인류가 돌이킬 수 있는 날로 보는 게 일반적인 이해죠. 창세기 5장 33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에 자녀들을 낳았고 6장 중반 이후에 보면 자녀들이 큰 이후에, 장성한 이후에 이제 방주를 만드는 명령이 나오고 노아가 600세 때에 방주에 타죠. 그러니까 최장 한 100년 정도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 시간,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땅에 내리시기까지의 심판이 유보되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3절에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통 이해를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지 않은 인류가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네피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이제 거인 족속이죠.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네피림의 후예들, 아낙 자손들을 보고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 거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할 때 그 네피림이 나와요. 성서학자들은 보통 네피림의 키가 한 2m 40cm에 육박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이 서구권에 가보면, 특히 독일에 가보니까 그 2m가 넘는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원 같은 데를 거닐다 보면 2m 넘는, 이렇게 한참 위로 올려다 봐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설명이 되냐 하면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다라고 설명이 돼요. 용사들이었다. 그들이 용사들이었다라고 설명된 이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명성이 있는 사람, 용사, 용맹스러운 사람. 이 본문을 NLT 버전으로 보면 히어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웅들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용사, 또 명성이 있는 자, 용맹스러운 자, 영웅들 다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 좋다, 중요하다,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결과에서 나와요. 무섭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들도 이 크고 명예가 있고 마치 영웅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증거라고 여기는 건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공동체여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하면 세상에서 명예를 가져야 한다. 영웅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을 받고 힘을 가졌던 때는, 가장 많은 힘을 가졌던 때는 교회가 가장 많이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세상의 능력을 추구했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가서 낳은 자손이 네피림이었고, 그 네피림의 특징은 명예가 있고 크고 용맹하고 영웅스러운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힘을 갖는 것, 그 힘으로 무언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건 예수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분은 그 목수로 살아가셨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목수들은 자기의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근무지가 없는 어떤 가게를 갖지 못한 그저 길가에서 나무를 자르고 굳히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힘으로, 명예로,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의 가치로서의 명예죠. 그런 명예로, 그런 용맹함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거나 살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하고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 용맹스러운 사람들, 용사들, 영웅들로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도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그 명예와 명성과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보죠.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냐로서 오늘 하루의 질문을 받는 성도들이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었느냐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세상의 가치로 어떤 결론을 내었느냐로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용맹스럽고 명성이 있고 영웅과도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라고 해요.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창세기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 전체를 이렇게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에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번성했어요.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아들들이 태어나고 딸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남편이 아내로 여자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용사와 같고 명예를 갖고 용맹스럽고 영웅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무엇 하나도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에서 부정적이거나 열등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으로 만든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로서 우리를 증명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여건, 어떤 정황 속에 산다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가느냐로서만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규모가 있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용맹함이 있고 우리가 영웅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해도 거기서 악이 가득할 수 있고 그 생각이 항상 악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류를 보면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후회라는 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어찌할 수 없는 과거를 두고 하는 한계와 무능을 가진 인간이 하는 행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벗어난 어떤 상황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신과 인간을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에 여러 번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 마음과 뜻을 펼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오른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건 그토록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떠한 한계나 제한이나 무능이 있다는 표현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인류를 향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땅을 저주하게 하죠. 그리고 가인 이후에 그 땅이 또 가인을 저주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인류의 죄는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인류로 인해 그 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특별한 은혜,
우리의 권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명예로운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이기도 해요.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고통당하기도 해요. 저와 같은 목사들의 일탈, 목사들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와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받았다라는 건 우리 때문에 온 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우리가 정말 구별되게, 정말 거룩하게, 조심스럽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 애끓는 심정을 토하듯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특별히 보시고 그 노아를 지목하셔서 노아를 은혜로 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성도로 두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돌이킬 수 있는 그 120년의 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건 어떠한 흠도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 육체가 아니었다. 노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할 이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그 거룩을 힘쓰는 자로 이 한날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